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느 모임에서 강사가 당신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일이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여자 청년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강사는 한 중년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부인은 공기 좋은 산속을 트레킹할 때 더없이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한 남자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삶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와 보람을 느낄 때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이 대화의 내용은 오늘날 현대인의 실상을 부족함이 없이 보여주는 대답입니다. 한 남자 청년처럼 일이 잘 풀릴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일이 안 풀릴 때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여자 청년처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하다면 경제적으로 빈곤해져서 맛있는 것을 사 먹을 수 없는 형편이 되거나 병이 들어 잘 못 먹으면 얼마나 불행해지겠습니까? 중년 부인처럼 공기 좋은 산속을 트레킹하면 더없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미세먼지가 뒤덮여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우울해지겠습니까? 거기다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어도, 아니 나이만 들어도 육체가 쇠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있다가 내일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가벼적인 것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은 물질 속에 깃들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옵시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 삶에 대한 절대적인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 인간의 마음 속에서만 둥지를 틉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모든 것이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절대 불변의 진리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확신 없으면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신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상황에 변할 때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변화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그래서 주보 안명과 목회사건을 쓴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그래 진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지키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정말로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하고 그 감사를 언제나 기억하고 사는 사람만 남은 오늘 6개월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로 감사할 것을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가지고 행복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에서 이 행복을 전하기 위하여 1년 6개월을 머물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세례교인이 되는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하시고 먼저 가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느 날 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지친 바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오늘 9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명령은 원어의 세 마디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마라.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바울이 두려워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디도 유수도의 집을 예배당 삼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통하여 다른 회당의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영접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세례받는 고린도 이방인들이 매일매일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두려워하기는커녕 더욱 신이 나서 복음을 소리 높이 외침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침묵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을 집요하게 배척했던 유대인들이 더욱 악랄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몹쓸 짓을 자행하자 바울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이제 고린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차라리 침묵하리라 다짐하는 마음의 상태에 바울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의 이 처지와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 말하라, 침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련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말씀하시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다 알고 계시네,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분의 형편과 저지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 성중에 백성이 많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시는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올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소임을 멋지게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오늘 마지막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고린도 후서 4장 8,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폭풍을 맞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슨 고통으로 여러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힘듦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던 병들었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인생의 폭풍을 만났던 우리 모두 2000년 전 고린도의 바울을 본받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지켜야 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고 가야 할 길을 용기 있게 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하시며 영원한 구원을 하는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의 일에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먼저 가셔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너희보다 앞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먼저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고린도를 찾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말씀을 지난 주간에 나눴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 미리 보내주십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눈 18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바울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 가운데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서 준비시켰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히고 배척하여 어려움에 있을 때 회당 옆집에 사는 로마인 디도 유스도가 자기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오는 7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미리 가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를 낳기 전에 여러분 기저구나 뭐나 이렇게 목욕통이나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어느 병원에 가서 낳을 것인 거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알지 않습니까? 인간의 필요한 것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우리 필요한 것 준비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 창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조금 예수를 믿은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리러 갑니다. 어린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어떤 사업가들은 에벤에셀이라고 그 회사 이름을 붙인 유명한 이름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만이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절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행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믿는 겁니까? 믿는 척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생의 목적으로 삼고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추구하느라고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짜증으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시며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오늘도 예배드리고 가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 미래는 잘 되려나?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삶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이루실 주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수술이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제가 꼭 암송하고 가라고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이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도와주려고.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신다. 여자가 자기 젖 먹는 아이를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도요, 치매 걸리니까 어느 날 텔레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딸을 몰라봐요. 너 누구야? 언제 왔어? 딸을 몰라봐요. 딸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딸이 막 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적으셨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도움자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마지막 유언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머리로만 아는 건 소용없다고요. 내가 가슴으로 진짜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팀 켈러라고 미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 목사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께 한 기자가 50년 사역을 돌아보았을 때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하고 싶은 것이 목사님 무엇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했어야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경험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얻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호흡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처럼 우리의 삶에서 해야 하고 되어야 할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많으셔야 합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신 하나님, 먼저 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진실로 의탁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떠한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인간의 삶이 절대적인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